8월은 푸른 신앙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푸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푸르를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푸른 신앙의 요인, 그래서 푸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도로서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 신앙은 성숙한가, 푸르른가 하는 것을 늘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성숙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문자답하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신앙에 기복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신앙이 정말 높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저 바닥을 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한결같은가. 정말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떤 때도 정말 나는 한결같이 그렇게 굴곡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정말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인가,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끼고 나쁘게도 느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하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모든 신앙 점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시죠.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는가. 그 다음에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믿어라고 할 때 말씀 안에서 충분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 여부를 질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내용은 말씀입니다. 내 속에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거기에 정말 혹하거나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도 이상하게 이단이 풀어가는 것처럼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아니라 정통적인 말씀의 해석으로 있는 그 말씀에 내가 바로 섰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에 내가 신앙에 바로 섰는가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빈거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한번 브레이크를 나를 잡아보고 그리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내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내 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전초에 근본되는 그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신앙, 이것이 이 푸른 신앙의 다른 대명사 격의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 한 25%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이랑 다 합쳐서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신앙인들 중에서도 교인 중에 70%에서 80%가 어려우면 점장이를 찾아간다는 웃지 못할 그런 그 조사가 참 그들이 과연 신앙인인가 하는 생각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중심이 있는가, 내용이 있는가,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캐톨릭 신자들이 돼서 다행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권사 이런 분들도 많이 점장이를 찾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신문에 조그맣게 글을 기고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공항에 거의 다 와서 내리려고 하는데 비행기 바퀴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나는 기장입니다. 지금 착륙을 준비 중에 있는데 비행기가 바퀴가 착륙하기 위한 바퀴가 나오질 않아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바퀴가 나오지 않으면 불식착해야 합니다. 이런 기내 방송이 나온 겁니다. 참 이건 큰일 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Help me God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무야비 탑을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부처님 도와주시문이다라고 부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서 이제 물론 그 바퀴가 그 동안 나와서 무사히 착륙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 기고를 한 것이 그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종교인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합지졸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과연 신앙이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오합지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연히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에게 붙어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질문하며 다음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곧 유다의 그런 현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645년경에 아나돗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28년부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그 예언했던 선지자인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그 유대의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새로이 성전을 개축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완전히 다 이룩되어서 유다가 완전히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겉모양만 종교 개혁에 미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죠. 외부만 손본 그런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속까지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인데 겉으로만 개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죠. 예. 자, 그런데 그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급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벨론이 메대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아수르를 침공해서 고도였던 아수르를 벌써 잡았고 그리고 니누에를 침공을 해서 이 아수르를 먹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남쪽에 자리 잡았던 애굽은 이빨 빠진 호랑이였는데 그런데 그 애굽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그 가운데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이 더 박차고 일어났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독야 청청하며 성숙한 푸르른 그러한 민족으로 나라로 되어질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속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의 열강으로 다가오는 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바로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바로 유다라고 직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려울 때에 우리 사람들이 그쵸? 돈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돈 가진 누구에게 붙어보려고 하고 그 백을 믿어보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쵸? 그런데 손을 벌리고 그것이 우상이라도 무당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다 속해 있는데 바로 그러한 현상 속에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 시절 속에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영적인 환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벌써 약 100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나와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그렇게 예언할 때에 그 모든 유다의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현상을 여름 실과 나무와 열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 실과의 열매, 여름 실과가 뭐가 있습니까? 복숭아 같은 거, 뭐 딸기도 거기에 들어갈까요? 수박 같은 거. 이런 건 물 한 번 닿다 그러면 금방 문드러지고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참 휘황찬란한 문화가 꽃피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문화와 문명이 번창하고 있는데 아모스 눈에는 그것이 다 여름 실과와 같아서 금방 문드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벌써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에는 더 심각합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앙상한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아리조나도 보면 네바다까지도 이렇게 보면 전부 사막 기후가 돼서 정말 바람이 불면 그 떨기나무가 그냥 바람에 그게 돌아다니는 거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야. 겉으로는 뭔가 좀 종교개혁이 있는 것 같고 번지를 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진정 그 속에서 참 회개가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강대국들에게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면서 또 자기에게 좋은 그런 물질을 주는 그런 모든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몰렉이나 이런 많은 우상들을 쫓아가면서 자기네들의 욕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그 시기에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급급한 그들의 모습이 떨기나무처럼 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비쳤던 것이죠. 참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했던 다른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실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울며 불며 그렇게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설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내는 그들의 장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장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렇죠?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벌써 떨기나무와 같이 이렇게 다 없어질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또 특별히 그 인간의 방법대로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육신적인 그런 삶 가운데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멸망이 불어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복을 다 차버리는 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그 방법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다 보면 그렇죠? 그 방법이란 뭐예요?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의 중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서는 거예요. 내용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신앙의 증거가 뭐라고요? 내 속에? 내가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은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내 신앙을 그렇게 바꿔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변은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이런 것처럼 주변에 이웃의 도움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애굽의 눈치를 보고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그랬던 그들이 끝내는 그것이 가시나무가 돼서 좀 잘린 갈대가 돼서 손에 찔리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는 것처럼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밖에 안 되는 우상에게 비리 붙어서 살려고 했던 그들의 인생이 허망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으로 이스라엘 현상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정한 돌아올 길, 살 길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정말 이 사막의 땅이 늘 햇볕이 비치고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밑에 물이 흐르면 그렇죠? 오히려 더 청청한 그런 푸른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정말 아는 것처럼 비가 많이 안 와요. 근데도 가다 보면 가로수와 그죠? 아름드리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처제가 왜 저렇게 나무가 비도 안 오는데 저렇게 잘 자라요? 저기 가보면 다 조그만 호수들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늘 시간에 따라서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태양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거기 뭐가 공급이 되니까 물이 공급이 되니까 참 그런데 그 뿌리들이 깊지는 못하고 겉에 물이 나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 큰 나무가 그냥 넘어지는 것들을 보죠. 그게 다 보면은 물이 겉에만 돌아서 그런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암만 이 태양빛이 비친 이 사막 기후에 캘리포니아라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면 가장 맛있는 오렌지가 그렇죠? 여기서 또 가장 맛있는 과일들이 여기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과일들 딸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제가 한국에서 먹었던 또 특별히 독일에서 먹었던 그런 과일들에 비하면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모릅니다. 햇빛이 세기 때문에 광합성이 제대로 일어나고 또 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의 문제인 것입니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모든 인간의 문명들은 전부 물을 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거 우리 잘 알죠. 황하 문명이라든가 인더스 문명이라든가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런 모든 문명들은 전부 이 강을 끼고 있었던 물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어디엔가 되어 있으면 그 영적인 그런 생수에 되어 있으면 그 인생이 참으로 풍성하고 아멘.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멘. 그런 푸르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대화 중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로 그 물을 주어서 여기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생수 대신 예수님 그에게 있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7장의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신앙이 성령의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고 외식과 가식에 서 있는 그것이 문제였다.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문제였다. 그것이 바로 영의 모습으로 보면 그것이 사막의 가시나무와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나무의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축 늘어져 있고 가시가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찌르고 짐승조차도 거기에 가서 거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풍요로운 것은 거기에 물이 가면 드디어 살아나게 소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생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과 이런 푸름이 있으려면 어디에 우리의 영혼이 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닿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없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돈이 조금 있으면 해해. 그렇지 않으면 신경질적이 되는 거죠. 배가 좀 부르면 해해. 배가 고프면 신경질적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그런 이렇게 종속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게 좋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개를 키우다 보면 동네 개들끼리 모이면 싸워요. 얼마나 물어뜯게 싸우는지 몰라. 제가 독일에 갔는데요, 개들이 안 싸워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오니까 개들이 더 안 싸워. 왜 그럴까요? 먹을 게 많으니까 안 싸우는 거야. 먹을 게 많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 근데 거기는 뭐 죄송합니다만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생선뼈라도 나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 다른 놈이 오면 그거 뺏길까봐 싸우는 거야. 참 이 풍성한 가운데 어쩔 수 없어요. 개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진정 풍성함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에 닿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줄 아는 거야. 줄 줄 아는 거야.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왜? 영혼이 생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정말 쐐기처럼 암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쏘이는데. 독일에서 같이 유학하던 유학생 이제 같이 공부하던 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족들이 먼저 와서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러서 짐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가는데 그 이제 작은 삼촌이 이제 그 아들이 조카가 미국에서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 미국 가니까 갈 때 이것 좀 우리 아들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뭘 잔뜩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속에 이제 오뚜기 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라면 이런 걸 잔뜩 싸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민 가니까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짐도 많은데 이걸 그러냐고, 이거 미국 가면 LA 또 시장도 많고 한국 상해도 많아,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보내는 게 그래도 마음이 있고 따뜻한 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가는데 짐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포장들을 다 뜯어가지고 알맹이만 착착착착 해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공항에 그 삼촌이 나왔어요. 내가 그 준 거 내 가지가 어디 봐. 보니까는 이 껍데기 봉투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투는 다 어땠어? 그래서 이거 그냥 해서 태워버렸어요. 저기 알맹이만 하고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000불을 100불짜리를 그 안에다가 다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야. 15,000불이 화르륵 날아갔어. 그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러면 조카가 거기 가면 이거 갖다가 우리 저기 아들 저기 학자금도 하고 생활비도 해야 되니까 갖다가 써. 하고 너 이렇게 몇천 불 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 조카도 좋고 그 아들도 좋고 말이야. 그렇게 됐을 건데 그 조카한테는요 일전 하나 안 주고, 누가? 부자 녀석이. 자기네 집에 가면은요 그냥 진수성찬을 먹는데,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두 부부가 그냥 싸움만 하는 거야. 싸움만. 그냥 정말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영혼의 그 뿌리가 생수에 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가시나무예요. 서로가 서로를 찔러요. 그리고 그 15,000원불 그냥 다 홀랑 태버렸어요. 제가 그 속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소하다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내가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얘기했다. 얼마나 고소한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생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맨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아무리 날이 뜨겁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오히려 좀 이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골짜기가 된 곳에 나무가 아직도 푸르르게 자라는 걸 보죠, 그렇죠? 예, 거기는 수맥이 흘러서 그런 거예요. 수맥이 있어서. 예, 그런 것처럼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서도요,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늘 든든하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돈이 많은가 봐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뭐 개뿔이나 돈이 있어?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풍성하게 살아가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 아멘 하신 우리 권사님 그래. 예. 예. 그래서 가무는 때에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야.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큰 근심이 뭘까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심은 자녀의 근심 같지만 돈의 근심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근심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철학자 디오게니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죽음의 문제가 왜 어려워요? 그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야. 늘 두려운 거야. 쫓기는 거야. 자, 팬데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별똥별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뭐 가설들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어요. 두려움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을까 봐예요. 근데 죽는 게 왜 두려워요? 내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영이 그걸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심판에 나를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생수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내 신앙이 생수에게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아멘. 않는 거예요. 든든한 아멘. 거예요. 호들갑스럽지 않는 거예요. 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이단들이 뭐 9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거기에 끄떡하지 않는 거죠. 뭐 666이라고 얘기를 해도 또 끄떡하지 않는 거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는 내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지. 아멘. 뭐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요 영적으로 해석하기 어떻게 하느냐라도 다른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오늘도 나는 내 영혼의 젖줄이 예수님에게 닿아 있는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정말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의 무성함 이거는 하나님께 깊이 털을 두고 뿌리를 그 생수에게 둘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질문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는 지금도 내 영혼의 뿌리가 예수님께 닿아 있는가?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아멘.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장래를 의지했어요. 그러한 그 마음의 고백이 그래서 회개가 선행될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생수를 공급하여 푸르르고 청청한 신앙으로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피곤하고 허탈감에 빠졌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무엇이 우선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며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꾸라지들이 이렇게 잘 그렇게 살다가 땅이 쩍쩍 갈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속으로 파고들어서 물기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바짝 마른 그곳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그것을 털치고 나오는 것이죠. 물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에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의 그 신앙이 늘 흐르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생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서 푸르른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 또 캘리포니아에 비도 없는 이 계절에 우리의 인생을 대비해 보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나은 것 같지만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본 것처럼 여름 실과 과실과 같고 그리고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로서의 그런 선포를 들려주셨던 것 같은 이곳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생수가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독야 청청할 수 있고 청청하고 푸르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려고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앙이 있는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인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지 않을 땐 빨리 회개하여 생수에게서부터 내 관을 막거나 흐트러뜨리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서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청청한 그런 신앙으로 푸르른 신앙으로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